이미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아세요? 예, 골프 그립 잡는 법인데요. 최경주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요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까지는 오프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경주 골프 클리닉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PGA 챔피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립 잡는 겁니다. 이 골프에 있어서 그립 잡는 것은 흔히 이제 그 기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은 그런 개인적으로 희망 또 기대하는 바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희망대로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면 2023년 한 해 우리는 틀림없이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출발선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출발하는 저 출발선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출발선에 두고 하루하루를 달려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023년 한 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자신에게서 2023년 한 해를 출발하면 사람에게서 출발하면 12월 31일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틀림없이 책망받는 한 해를 살아냈을 것에 틀림없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해를 출발을 한다면 틀림없이 12월 31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well done,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은혜를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혹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 자신이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 한 해가 출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떤 결심이나 어떤 각오나 어떤 결의를 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태초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고. 진화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잘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가 되어갔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의 기원, 근원,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들 뿐 아니라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충분한 완벽한 설명은 과학자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한 곳밖에 없는데 그것이 성경. 성경만이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에 관한 그 존재 기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 자신을 막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존재하는 사람, 나는 존재하는 자야라고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프로클레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빛
빛에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새들이, 물고기들이, 바다가, 짐승들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만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존재 단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세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가서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가 결과라고 하면 그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그것도 언제부터도 없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출발이 중요합니다. 2023년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첫 출발선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닌 우리가 만드는 소위 레졸루션들로부터 이 뉴이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2023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뉴 비기닝,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즉 이 말은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 고백에서 시사하는 바는 모든 권한이, 자녀들에 대한 권한이 욥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녀들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데려간 것까지도 욥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빼앗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점검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엔진, 오일, 타이어 등등 몇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만약 점검을 하자고 그냥 출발하면 중간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컨디션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점검 없이 그냥 달려간다? 이거는 중간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뛰기 전에 먼저 점검부터, 드라이빙 하기 전에 먼저 점검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염려를 하고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곳으로 보면 정확할 겁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염려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컨트롤이 돼요. 담담해지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모든 것에 대한 주권,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소유욕이 있어요.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어요. 그 소유욕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유욕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뺏겨서도 안 되고 손해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뺏기거나 손해보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내 것을 빼앗겼고 내 것을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욕에 대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으면 바람잘 없듯이 마음이 자주 동요하고 자주 흔들리고 자주 방황하게 돼요. 하루에 몇 번씩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정서가 막 흔들려요.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또 하나는 가져도 돌아서면 만족이 없어요. 누려도 돌아서면 또 만족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좋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잘 사는 모습도 좋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교는 상대 비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비교는 절대 비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유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결합시키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처분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처분을 하든지 종은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셀프, 우리 자신이 앉아 있다가 영접할 때 우리가 땅바닥으로 내려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마스터,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미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생활에 따라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는, 셀프가 또 주인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또 드라이브 해가는, 주인이 되어 드라이브 해가는 그런 때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회장들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메스터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그분의 종들. 그래서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된 의식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세상 회사와 다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그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종은 주인의 처분에 그냥 따를 뿐이에요. 주인이 어떤 처분을 하든지 그냥 종은 그냥 따를 뿐이에요. 종의 위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난 상황에 대한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그 일어난 상황 자체를 accept, 인정하게 되면 드디어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고, 그래, 또 한 번 달려가 보자. 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어제 안 됐어? 상황을 accept하면, 안 받아들이면 내일 못 달려가요. 기법 해버려요.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받아들이면 내일 또 오뚜기 처이나 또 달려갈 수 있어요. 자유와 용기가 같이 찾아와요. 모든 상황의 오너십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면 자유함이 찾아오고 동시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2023년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종이다. 계속 묵상, 머리 지식으로 지나갈 때는 아 그렇구나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하면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영적 부딪힘이 일어날 때 진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 머릿속에서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진리 지식 기독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 소화가 되는, 그래 맞다라고 영적 손바닥을 치는 부딪힘이 일어나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만물도 스스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으신 그 만물을 스스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피조물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바꾸어 버렸어요. 피조물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절대 의존적인 관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뭐가요? 죄가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1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거짓 것, 즉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조물주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something,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하는 something,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something들은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상황의 필요를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더 먼저 구하고 내 상황의 필요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갈망하고 있다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달라고는 구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부분은 매우 약하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상 숭배의 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소위 내가 만든 가짜 신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상들, 주님 그분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적인 피로들을 찾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의 적지 않은 모습들, 오늘날 현대판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필요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데는 한 가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은 그것을 선이라 그래요.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은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일반 세상 교육 속에서 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게 블레싱이라 그래요. 눈에 보기에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게 블레싱이라 그래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선이 아니라 그래요. 복이 아니라 그래요. 잘못된 이런 개념,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선이라는 선물이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가네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삶에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적게 받고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이지고잉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적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생각하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습이에요. 굉장히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머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좀 심플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믿음만이 선물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 되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힘든 과정 속에서 정성적인 모순된 우리의 성품을 성령께서 깎아나가고 잘라나가고 다듬어갈 때에 imitate im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니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의 천성적인 성품과 기질이 다듬어질 찬스를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이만큼, 그나마 이만큼 그 천성적인 모나고 모순된 그런 성품 기질들이 깎여서 그나마 이만큼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으니 고난은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고요, 진짜 보물이 고난을 통해서, 아마 우리 고난을 몰랐다면 진짜 보물이 아직도 땅에 있는 줄 알고 지금도 땅에 곡괭이 가지고 땅 파러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거든요. 성령께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투자를 땅의 보물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매사에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1차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나의 관점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재해석, 어떤 해석,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해석을 가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인 해석을 먼저 취합니다.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빨리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들어가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본능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날입니다.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낼까?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워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한순간순간을 부족하지만 아직도 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용투림을 하든 몸부림을 치면서 호람되어 그분 앞에서 그분 보시기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 자의대로 해석하는 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이 탄탄한 운동한 선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력에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신앙의 기본이 잘 다져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적인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점점 더 원더풀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1월 달보다는 2월 달이, 50대보다는 60대가, 60대보다는 70대가 초심보다는 끝심이 훨씬 더 순결하고, 초심보다는 끝심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초심보다는 끝심이 훨씬 더 원더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 기독교 진리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퇴색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 탄력이 있는, 그래서 12월 31일에 가서는 1월 1일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면 하나님 그 찬양을 받고 Well done,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인정이 우리 모두의 인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